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칙이 있고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문제를 늘 확인하고 되새김해야 돼. 이 되새김한다 말을 저는 강조합니다. 무엇이 기준인가? 성경은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철저한 기준이 바로 그거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없어질 수 없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 은혜, 구원, 영생,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 확신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행과 결론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므로 오늘 내가 구원받은 성도요,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산다면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삶의 목표요, 기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믿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믿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믿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믿죠?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확신하시죠? 예.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 그 결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껍질뿐이냐, 외식하는 자냐, 나 자신을, 나 진짜 예수 믿냐, 나 진짜 예수 믿냐, 예. 껍질뿐인 자, 외식하는 자, 안 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갔을 때 수도 없이 굶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다니고 39번 때리는 매로 5번을 맞았습니다. 거의 죽기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고 최고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살았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그토록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늘 이것을 되새김하고 확인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애국가를 불렀지요. 기념 예배로 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와, 이 애국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이 칭하고 눈에 눈물이 나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애국가가 좋고 신앙적이요. 신앙적이요. 예?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만세! 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세계의 나라가 2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애국가 없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요. 그렇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어디 나라 국가요? 영국이요. 영국이 이 국가 때문에 세계 6대륙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첫 나라를 세우는 국회에서 국회 첫 시간에 이은영 목사 나와서 기도하셔. 그래서 한국은 첫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무려 30분이나 기도를 했어요. 와, 기도로 시작해서 나라를 기독교 신앙으로 기초를 세웠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해서 백성들을 평준화시켰어요. 그전에는 지주, 그 다음에 그 지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60%, 70%였어요. 이걸 평준화해서 나라를, 백성들을 평준화시켰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나라의 표를 잡았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물리쳤어요.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 한국이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러한 애국가에 의해서, 이러한 초대 대통령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애국심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애국가를 없애자.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애국가를 없애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요란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아시죠? 아침마다 카톡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새벽, 네?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한반도에 뿌리박은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뽑아다시오. 교회를 다 불살르고, 목사들 다 죽이고, 교인들 다 말살하고, 평양에 장대적교회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절시키고, 김일성의 동상이 북한에 3만 개가 넘어요. 3만 개가 넘어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이것이
현재 북한의 현실이죠. 그래서 백성은 다 굶어 죽이면서 핵무기만 만들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이 김일성의 동상을 가루로 부숴주시옵소서.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핵무기를 다 가루로 부숴버려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남쪽의 부정, 부패, 이거 다 뿌리 뽑아달라고. 타락, 쾌락주의로 나가고 있는 남쪽. 안타깝습니다. 무슨 재난이 그렇게 많은지. 이번에 한국에 태풍이 불어왔죠. 태풍이 불어오는데 점점 강해지더니 서울에 와서 갑자기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다. 이상하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워싱턴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예.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배고팠던 백성들이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졌다. 그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어.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속히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요. 누가? 우리 한국이. 어디를 가나 우리 한국 민족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 요르단에 갔는데 요르단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딘지 웰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해. 아멘 하십니까?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거로 속히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막혔던 관계를, 끊겼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시 한번,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된다. 똑같은 한반도인데 반을 딱 갈라서 북한은 거지요. 남쪽은 바짝바짝바짝바짝 살아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예요. 저 말이 틀립니까? 그렇죠. 복음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국은, 우리 민족은 위대한 나라요,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6.25로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온 땅이 다 폐허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흥해서 세계의 5번째, 6번째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어. 누가? 한국이, 우리 조국이. 예.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60%를 한국이 만든 배요. 배에 떠다니는
배의 40%가 한국의 무역산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예.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수도 없이 많아.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예. 그런데 한국은 지금 현재 심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거의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관진 장군은 한국 최고의 명장이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남쪽의 장군이 누구냐? 김관진입니다. 그 김관진 장군이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이 6.25 이후로 최대의 위험의 상태에 있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그렇게 잘 살고 번성하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누구예요? 김관진의 말이에요. 충격입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믿을 만한 말이에요. 김정은 북한의 뚱보 독재자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면서 한국의 서울을 가리키고 계룡대, 이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향해서 가리키면서 더 공세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라 명령했어요. 지난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제일 위험한 곳이 한반도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에요. 네. 키신저가 누구예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을 저렇게 현대 나라로 발전시킨 주 원인이 키신저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키신저의 말이 최고의 외교관인 그가 말하기를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전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한국이 제일 위험하다. 키신저의 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기를 지금은 우리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가져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방공호를 준비하고 방공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번성을 말하면서 한국의 최대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의 원인은 복음이다. 그럼 이 최대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 복음이다. 따라오시나이까? 한국을 저렇게 번성시킨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지금 최고의 위험에 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국의 위기를 살릴 방법은 뭐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무의식하고, 이게 뭡니까? 식물인간이에요. 좀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데 나라를 살릴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무능하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무의식하고, 네. 식물인간의 교회, 껍질 뻔한 교회. 삼손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여자에 빠져서 기생의 무릎에 자고 있다가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기생이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 머리에 힘이 있는 건데 머리를 깎아버렸으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거 아닌가. 너무 부유하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왕노릇하고 대접받고 심자랑하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서 머리 다 깎였어. 삼손이 머리 깎여 힘을 잃은 것처럼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거 아니냐 이거지. 네. 블레셋과 싸우는데 엘리 선지자가 나이가 90살이야. 비대해져서 일어나질 못해.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삐딱삐딱 하다가 결국은 법궤 다 뺏기고 아들들 다 죽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불어 죽었어요. 누가? 엘리 선지자가. 너무 비대해져서 맥을 못 치고 목이 불어 죽는 엘리 선지자의 모습.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알고 한 사람이 살면 세상이 삽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한 사람이 살면 세상이 살아. 그 때문에 우리가 도전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한국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요. 예. 6.25 전쟁 때 갑자기 남침하니까 부산만 남았어. 그때 6.25 그때 부산만 남았을 때 이 대통령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유엔군들이 달려온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식물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모이면 존재가치가 없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해답이 무엇이냐?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구절.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두 구절이에요. 두 구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을 치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가락을 찰 거다. 이런 그 뱀과 여인의 후손의 관계, 이걸 말씀하셨죠. 이걸 아셔야 되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예, 뱀과 사탄. 뱀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유혹해서 아담 이브가 범죄했을 때, 예?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내 머리를 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관계를 잘 아시면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다. 좀 어렵죠? 오늘 설교? 예.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다. 마귀가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요. 내가 온 곳은 예수님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온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온 곳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마귀냐? 예수님이냐? 창세기 15장에서는 마귀가 인간을 파괴했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예. 그걸로 관계를 이걸 풀어야 여러분들이 이거 풀리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마귀가 인간을 파괴해버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고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하게 하고. 이 관계를 우리가 알면서 이 마귀의 역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려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물러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강하게 선포하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 거로 한국이 저렇게 된 것들이 뭐야?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역사예요. 지금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져서 마귀 역사는 저렇게 됐는데,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아멘 안 하시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예? 기도로 해결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때에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뿌리 박은 이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교회를 다 불살고 목사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말살하고 백성들 다 굶겨 죽이는 이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유실론과 무실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유실론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도 한국을 잊어보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죠. 그 기도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본문에 읽은처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겔, 이런 위인들이 그 당시 애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다,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애국에 살았어. 그것도 다 왕, 총리 대신 왕비, 뭐 이런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 그러나 조국을 잊지 않았어. 그들이 애국에 살지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뭐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다 같이 아니라니까. 왜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당시 왕과 맞서서 술잔을 나눌 정도의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조국을 잊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내 조국이 저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내가 근심에 쌓였습니다.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 얼마 동안 기한을 정하고 제가 오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하고 제가 올게요. 알았어, 가. 이야, 이게 느헤미야서 얘기예요. 애국에서 얼마든지 총리 대신 잘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조국을 잊지 않고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총리야, 국무총리야, 최고야. 그런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한 게 다 하나님 앞에 그 왕궁에서 국무총리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기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뭐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지체지 마소서. 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찡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망했습니다.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지체지 마소서. 저 따라 해보세요. 다 같이 주여 들으소서. 이따가 밥 드릴게. 야,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지체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 나라를 살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겠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수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그 성이 있어요. 예,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문서를 받아왔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다 같이 시작.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김정일이, 저 젊은 아이 뚱보 독재자가 아무리 핵으로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핵무기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면, 예, 한국이 어려울 때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서 한강 백사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10만 명이.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저렇게 된 거예요. 산마다 개구리들이 울었어요. 개구리들이 진짜 개구리들이에요? 아니에요. 산마다 모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소리가
멀리서 들 때는 개골개골개골 나같이 시작 개골개골개골 기도 소리가. 그래서 한국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핵무기를 할 때,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할 때 미국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미국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가 한강에 백사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산마다 개구리들이 울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유럽은 지금 완전히 기독교가 복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껍질만 남았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럽이 복음을 일으키는 청교도의 본산지들이 영국이 지금 100명이면은 1명, 2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디가? 유럽이, 영국이. 미국은 어떡합니까? 미국도 다 지금 꺼져버렸어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이 말이 됩니까? 마약을 합법화시키고,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네가 여자냐? 그런데 남자 노릇 하고 싶어? 마음대로 해. 네가 여자냐? 너 남자 노릇 하고 싶어?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신체 구조까지도 다 남자 여자 구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곤충들도 새들도 꽃들도 남자가 다 있는 여자가 다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다 그걸 파괴해요?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이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버리고, 이건 아니죠.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국의 기업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복음에 반대하고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백화점들, 의류, 의복 기업들, 맥주 기업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지구촌 전체를 돌아보면 5대양 6대주에 믿을 만한 복음의 중심 나라가 없어요. 자, 유럽 껍질 나와서 다 무너졌어요. 아프리카 별로 없어요.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시아 크잖아요. 중국 다 무너졌어요. 인도 다 없어요. 말레이시아, 인도 다 없어요. 한국뿐이에요. 한국뿐. 그나마 한국뿐이에요. 그것도 쪽 갈라서 남쪽에 한국뿐. 한국이 복음의 불이 그래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꺼져가려고 그래요. 안타깝잖아요. 제 말이 지나칩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한국이 말세에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복음의 불을 붙일 책임이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다. 이 흩어져 있는 미주에 어디 가든지 한국교회 없는 데가 없어. 한국교회가 살아서 이 오돌프 지역에 우리가 살아서 이 지역을 살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디든지 말세에 세상을 살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요. 조그만 나라 한국이 세계 5대 6대 부자 나라가 됐다. 세계 복음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전 한국 하면 이렇게 보대는데 지금은 한국 하면 이렇게 봐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밖에 나가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를 오늘의 번영을 이룬 한국. 인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마우이 지금 완전히 불이 탔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마우이에 갔었어요.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초토화됐어. 그런데 그 마우이에 갔더니 이런 산이 있고 이런 산이 있는데 가운데 강이 흘러. 폭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폭포가 옛날에는 피의 폭포였다 그래요. 피의 폭포. 그래서 제가 그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쪽 사는 민족 부족과 이쪽에 사는 부족이 서로 같이 잘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싸워서 완전히 한쪽을 완전히 진멸해가지고 피로 강도를 이뤘다. 그게 마오이에서 그렇게 피로 물들었던 곳이 마오이가 그렇게 번성하더니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았어. 근데 이제는 깡그리 불을 타고 말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같이 일어나서 고요하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같이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우리 최은영 집사님 제가 놀랬네요. 음정을 저렇게 받아주는 게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민족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머릿속에 같이 기도합니다. 복음화에 앞장서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달라고 같이 주여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을 아버지 설문해지니까 설문해줘서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력에서부터 한국이 건져주셔서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죽음은 줄이라고 나라를 살린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